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큰 경론이 벌어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누셨던 대화 가운데 가르치셨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오늘 바리새인과 나눴던 대화, 가르치셨던 부분들 내용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를 가르치시는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은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하셨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도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라는 거.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다분히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날 이 일을 하셨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안식일은 유대법에 의해서 십계명에도 이제 분명히 명시가 되고 있지만 공휴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는 날이죠. 그런데 실상 이제 단순히 공휴일 또는 일을 하지 못하는 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또 어떤 안식을 기대하고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기 위해서 사실 안식일을 주셨는데요. 이 구약의 안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부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거기서 죽었던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길을 향하지 않는 백성들이었더라.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라면서, 여기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적인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데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의 통치 가운데서 가지게 되는 평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용. 안식은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의 생명이고,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일을 하지 못하는 날, 공휴일 정도, 하루 쉬는 날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는 종까지 일을 손에서 놓게 만듦으로써 생명을 공급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현재 안식에 대해서 그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아가서 그 주인이 주실 안식을 향하고 바라고 살아가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그날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 안식의 개념의 연장에서 스스로를 내가 백성의 생명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이고 내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할 키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신명기 30장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고 약속으로 주신다는 땅에 거주하는 그 키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그 열쇠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의 안식이다라는 것. 안식일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고 존재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고 구걸하는 것이 먹고 사는 방도가 되어버린 이 사람에게 안식을, 그 병에서 자유롭게 돼서 안식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을 주시는 백성의 하나님, 바로
이분이시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안식을 주실 구원자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는 그런 사건이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환영해야 될 그런 사건인데요. 실상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게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이 정황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면서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자유롭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유롭게 된 것은 그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이 이해하는 바 안식일 일 못하는 날인데 일을 하게 되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경각심 가지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여중에 이제 그들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가르치시는 대목이 이제 그다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실상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기분 나빠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더 이제 분노하고 예수님께서 이를 갈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이제 이 이야기에서 풀어내시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언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면서요. 아들이 하는 그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고 어떻게 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리고 그 기초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런 특별한 파트너로 여기셔서 보게 하신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들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확인을 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고 증언하시고요. 대표적인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시는 모습에서 언급하시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것은 독립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독립적으로 그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아들도 살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아들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권위와 합법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모습에 생명을 주시는 일. 사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 배경이 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생명을 주시는 일의 사역의 한 모습이죠. 후에는 진짜 죽은 자를 이미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실제적인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는 일이고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하시는 위임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시며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망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궁극적 문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하신 만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저희가 25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사실은 생명을 얻는 일이 발생하고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경우죠. 눈앞에서 지금 생생하게 귀를 울리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현장에서 얄팍한 자기들의 이해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시간인데 참 아이러니한 그 일인데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그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고 실제 그것을 펼쳐간 충분한 정체성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더불어서 생명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이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예수님께서도 행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인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실 이제 예수님의 심판하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벌어지는 심판이죠.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고 심판을 면할 자가 되는가 하면요.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벌받을 자인 것이 이미 정죄가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 그가 복음을 선언하는 사역에서 그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심판자이신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면요.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두 가지 측면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심판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서 종말론적인 최후의 그 행선지를 결정할 그런 심판의 일을 할 인자다라고 다니엘서에 이 표현되어 있는 구원자를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지.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 일을 위임 받았고 내게 그 일 직임을 맡기시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할 그런 자격을 부여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대화의 모습인데요. 이 땅에서도 모습도 그렇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증언되어지고 있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복받은 시간인데 안타깝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생명을 얻을 기회로 누리지 못했죠. 이러한 모습들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특별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 그 행선지를 결정할 그래서 아들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는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고 그의 대적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패배시키는 그런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언되어지고 있는 그 이제 현장인 거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듣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 이런 모습을 조금 더 부각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위임받고 부여받고 특별히 그 일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는
그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5장 23절 그 앞에 이제 심판과 관련된 이 말씀하신 건데요. 23절 다시 보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생명을 주시고 그가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도록 한다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이해고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죠. 실제로 빌립보서에도 그런 이해로 바울이 2장에 이제 그런 이 교회를 가르치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볼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줘야 될 예배와 찬송을 그 어느 우상과도 나누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에 등장하죠. 나는 여호와다라고. 나는 내 찬송을 우상과 나누지 않는, 나 홀로 높임 받아야 되고 나 혼자 영광을 받아 백성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생명의 공급자로 높임 받아야 되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너의 주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이제 구약의 백성에 가르쳤던 모습이고 백성들이 이해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을 존중을 나눌 존재로 아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야기 언급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맡기신 일을 통해 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증언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 또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걸 증언하시는 거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표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표적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더불어서 그것을 경영해 가시는 아버지가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이로 그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여러 표적들이 있죠. 요한복음 5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장소마다도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어 있고요. 4장에 또 가나에서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표적들 그 외에도 사실 더 많은 표적들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이 세계관을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하시는 그것을 그 시기에 그 자리에 그것이 벌어질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고 그 현장에서 선언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스스로가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요. 더불어서 그 일이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39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게 결국 누구에 관련된 것이냐? 아들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안타깝지만 성경을 보고 연구한다라고 하지만
즉 그 뒤에 그 이제 본질적 무죄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존중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갖다 붙이면서 결국 하나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요. 증언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증언은 이미 너희 손에 충분히 쥐어주셨고 하나님이 그 증언자로서 너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적으로 증언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하셨다라는 것. 특별히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이 예수님의 담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가르치심에서 또는 대화에서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이 그 증언 아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구원자고, 내가 그 하나님인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립적으로 자기 사역을 펼쳐가셨던 것이 절대 아니라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나는 내 사역 내 걸음은 그 증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 그 증언하신 대로 판단하시고 사역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이 충분히 예수님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보여줬고 증언되어줬고 알려졌다라는 내가 안식일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트집 삼아서 너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없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난 실제로 그 일을 행해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표적과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변호하시면서 또한 백성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시고 가르치셨던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나를 못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는가의 이유에 대해서 결국 문제는 요한복음 5장 42절 47절인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은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배운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상고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어서 실제로는 말씀을 버린 자에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보겠는데 42절 하나님 사랑하기 너희 속에 없고 43절 다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만큼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근데 마음의 문제만 있는 것이냐 실제로 마음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도자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지칭하죠.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전달하였던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제 파생되어져가는 단순히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가는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들 또 그 가운데 펼쳐가시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모세가 너를 고발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믿고 붙잡고 너희가 여기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처음에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인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마음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는 상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너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문제죠.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요? 바리새인들 왜 그렇게 말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증언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냐라고. 말씀 자체를 존중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안식일의 의도가 이미 구약의 본문에 모세의 글에 가르쳐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로 따르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학자가 이제 쉽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은 선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선이 어디냐. 실제로 그것을 의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 목매다는, 실제로 살아갈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알고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주신 본래 의도죠. 근데 그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뭐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사실은 중요한 자세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의도를 쫓아서 실제로 그걸 하는 거죠. 안식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쉬면서 단순히 일을 하지 못한다, 쉰다라는 그런 의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누리는 생명을, 오늘의 내가 누리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의해서,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날이 안식이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안식을, 이후에 우리의 안식을 바라고 기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죠. 근데 그건 오간되었고, 이제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쉬는 것이고 뭐가 일하는 것인가, 그 선을 어떻게 열심히 치열하게 그어볼까, 거기에 이제 치중한 나머지 정작 존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오가는 데 없네. 실제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도 그따위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삶도 그 전혀 말씀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요. 사실 이 본문에서만 그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우리 뭐 여러 번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에서도 바카 근처에 회양이 11조는 하는데 다른 건 버렸다. 똑같은 말씀이죠. 결국 사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없음,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상 그것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인 거에 대해서 분명한 증언이 있고 표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사역이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5장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되어지는데요. 짧게 간략하게 이 5장에서 가르치셨던 부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무엇이 예수님, 우리 맨 마지막에 살펴봤던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 믿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무엇이 예수님 믿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생각으로 믿으면 되는 거, 그가 말씀하신 정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증언되어야지 그게 바로 믿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진짜 믿는 건지 확인해봐야 되죠. 스스로 점검을 정직하게 계속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삶을 살아요. 그거를 또 다른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표현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오늘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삶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실상 그게 안식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 어떤 분하고 이제
대하라는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역하기 원하세요?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계속 공부해가면 저도 이제 계속 스스 공부해가고 하면서 배워가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사역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보다는 성경에서 뭐로 교회가 해야 되고 뭐가 목사가 해야 되고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 뭐 원하세요? 선뜻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죠.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실상 저의 실체도 그렇고 우리의 실체도 그렇고 사람의 실체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전혀 없는 존재다는 로마서 8장에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존재가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신 성령 앞에서 스스로를 부인해야죠. 그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가 부인되어지고 내 십자가 지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 예수 따라가, 그게 성령 따라가서 예수 믿는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잘못 그거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들도 결국 사람에게 영광 받기 원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 그런 것들 더불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충분하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세에서 비롯된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렸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 하나님 존중한다고 했을 겁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됐고 내가 교회로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 그 구역 안에서 사실 걸음걸음 살아가야지 그게 예수님 믿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길 끝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적어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 가운데 가질 수 있는 확신이지 그 말씀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가 사역하시고 하나님 뜻을 감당하셨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내가 뭐 십자가에 죽어서 다른 사람 구원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 이 자리는요, 교회로서 내가 지켜야 될, 살아가야 될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도전이 되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그거 붙잡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나도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게 뭔가 딱히 요새 뭐 환상을 본 것도 없고 그림 본 것도 없고 이적과 표적을 본 것도 없고 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가장 기초가 되는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 알고 내 눈으로 내 귀로 생생하게 보고 듣지는 못했지만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그 사랑의 구원의 소망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됐는가?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다. 그래서 내가 보고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봤다라는 거죠. 본 게 있습니다. 우리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가 생명이시다. 그의 말씀이 생명이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다라는 거 우리 봤죠. 그래서 오늘 뭐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또 영상으로 예배든 예배를 하고 또 주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리에 기꺼이 서길 원하며 또 스스로를 구별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본 게 있습니다. 본 게 있다라면 본 것만큼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인 것을 그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봤다면요 동일하게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그 영광에 반응하여서 그가 감당하게 하신 일, 그가 두신 자리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그것을 왜 기꺼이 감당해야 될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감당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보게 하신 것만큼 살아가는 자리죠.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 책임에서 이 초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본 게 있어요. 본 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의 교회라고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좀 특별한 케이스죠. 표면적으로 특별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셨다는 만큼 우리는 절대 그런 걸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고 감당하시고 그에게 맡겨졌던 심판과 생명을 주는 그 사역들 우리는 그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을 그의 생명을 나누실 거예요. 우리가 그의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또 그의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곳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신 것을 밝히 또 나타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게 하신 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초청이 있다라는 것. 절대 못 보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게 하신 것만큼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가 한번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 영광스러운 자리죠. 하나님 자녀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있는데 정작 브랜드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 특별한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그것도 부르심이 있다라면 하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자리죠.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아버지하고 동행하셨는지 실제로 생명을 주고 심판한 자를 감당하셨는지 간단한 힌트를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서구죠. 하나님 두신 자리에서 내 삶의 관계에서 삶의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서 복음을 나눠야 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나누고요. 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의 모습이다라는 것.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스스로를 교회다라고 내가 성도다라고 하나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감히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귀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가 자주 인용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마음과 뜻에 다해서 그를 하나님 그 땅에 심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그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신 내 나를 그 일을 내 가운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다면 마땅히 살아갈 모습이 있다라는 것. 걸음걸음 감격 가운데 그를 향한 사랑 가운데 열정 가운데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들 선택하며 내가 그의 교회입니다. 내가 그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입니다라는 것 함께 고백해 갈 수 있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